돌아오게 되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중에 한 부분을 지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면 어느 부분을 지워버리고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만났던 남편들을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좀 처참하게 실패했던 삶, 정말 그때 그거 선택하지 않았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거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내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들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지워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피폐하게 되는 일들,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은요, 주전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요아긴 왕과 에스겔과 약 1만 명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미래가 캄캄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서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수많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 고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얘기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포로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쓴 내용은 이겁니다. 포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거기서 번성하며 또 우리를 사로잡게 했던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로지에 끌려왔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곳에 집을 짓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곧 돌아갈 텐데. 아니, 이 집 지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함께 농사 지을 철이 되었는데 우리도 함께 농사를 지어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농사 지어서 뭐 하게.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환성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닥친 위기와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납득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망하는가? 아니, 하루아침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오고 유다의 왕비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기술자와 엘리트 많은 집단들이 10,000명이나 잡혀오고 인생의 곡두박질을 치며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12년 후에 나라가 망하니까. 근데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들려준 뜻밖의 소식은 포로지에서 70년의 시한이 흘러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얘기한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뜬구름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행위를 행했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고,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극과 불행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의 모든 거주지를 다 빼앗겨서 낮고 정말 살기 싫은 이 땅에 와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노예 신분이 되었는데 무슨 그게 희망의 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최악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며 다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삶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 위선과 형식적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빈 광야 같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을 함께 허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회복의 역사며 부흥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유다 백성에게 이것은 새롭게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 가치로 보면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성의 행위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통이었을까요? 우리 눈에는 재앙과 고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난이 다가와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와 평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쓰잘데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거짓과 위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당장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지금 당하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을 터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너희는 다시 곡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성경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함께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업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미래 인생, 우리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그렇게 항상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착하게 산다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민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닥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참담한 심정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과 고관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에서 벗어나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가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긴 시간 430년 동안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광야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픔의 시간이 있는 곳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면서 우리에게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의 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그 성을 무너뜨려 부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조그만 성, 아이성, 그것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떤 성 앞에서는 피 흘리고 전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막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늘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늘 나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들이 요즘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는 행동들, 제가 했던 말들 보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시비를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벼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가 되었고 이제 심판의 형벌 안에 놓여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찾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김 집사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박 집사는 그냥 툭 하면 교회에 빠지고 엉뚱한 짓 하는데 하나님 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정도면 된다는 교만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강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있어야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시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흔히 우리말로 똥줄이 땡길 때가요.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울고 불고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데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이대로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까요? 아니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을까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스칩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감기가 들렸나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싶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민감함이 없어지고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포로지에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말씀이 함께 회람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놀코세스의 아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금반지가 수없이 많이 생겨야 되고 내 갖고 있는 땅값이 수십 배로 올라야 그게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될까요? 조금의 은혜는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뜻이란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인간은 다 악합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아이들 얼마나 악합니까? 빠르빠르 악을 쓰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회복과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놓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숫자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분을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북한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색이 완연한 79세 할아버지가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압록강을 건너왔다.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분께 탈북을 권면했더니 본인도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셨다. 탈북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신다.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하셨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요,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노인을 향하여서 할아버지, 그래도 탈북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를 이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내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몇 년 후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고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다가 다 매를 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충분히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라고, 비록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땅이지만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 참 안 됐다.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그분이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한 성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자 거룩한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그것이 고통과 정말 아픔의 자리지만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하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고 자식과 생이별했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유다 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 너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어쩌면 대한민국 안에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을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면 어떡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되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픔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상실해버린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러나 그 평탄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아픔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들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